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명령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삼아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등장한 여인들과 그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속 여인들을 비춰보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이어서 사라 결국 웃도록 하시다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눔으로써 사라와 같은 인생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다라고 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보겠다는 그 표현조차도 조금 웃기긴 한데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다 주어졌다라고 좀 가정하에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가 원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야.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에 최대한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볼 법하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와 별개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좋지 않은 어려움이 당장 내게 찾아왔다면 이런 상황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과 함께 잠시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출산에 대한 근심이 많은 주변에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이제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그 산모가 생체적인 어떤 생리적인 주기가 다 뒤틀려 가지고 병원에서는 하시던 일들을 잠시 그만두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어떤 가정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임신한 줄 알았고 또 배도 불러왔는데 착상이 불완전하여 화학적 유산이 되어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의 성도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네 그 교회 성도님은 5번의 시험관 아이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여 계속 낙담한 상태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다는 어떤 소식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인에게도 또한 그 가정에게도 심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적인 어떤 안정감이 아예 없을 것이죠. 없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사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 미모, 사회적인 능력 등 남부럽지 않은 여인이었기에 그녀의 삶은 안정감이 있어 보였으나 단 하나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절망감으로 심적인 어떤 공허함이 그녀 마음 가운데 부추김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출산이라는 의미가 노동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풍요의 상징이자 여인에게 있어서 명예와 지위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라의 경우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거든요. 그 족장을 따르는 그 시족을 따르는 족장 사회였기에
사라는 그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대표하기 위해서라도 그녀에게 있어서 출산은 아주 어려운 고민이자 숙제였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조금은 초조하고, 혹여 그냥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라는 단 하나의 선택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에 대한 약속이 없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당장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집착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게 좋은 방법이면 좋은데 어떤 불법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여 해결코자 하는 시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인 사라와 같이 자녀만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논리 가운데 자녀를 획득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하여 좋은 직장과 좋은 학력, 뛰어난 커리어를 위하여 자신의 남편이나 혹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망가지고 어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상관없다. 자녀를 주시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이미 많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자녀가 생기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 일단 자녀가 필요해 라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재단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도 모르게 공공연히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창세기 16장인데 앞선 창세기 15장에는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약속에는 아브라함이 본처 즉 사라를 통해 후손을 얻을 것이며 이제 너희 후손이 곧 살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약속이 체결한 직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약속을 믿고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라의 투덜거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깡그리 무시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그 사라의 말 가운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15장에서는 분명히 본처인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먼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앞선 15장에서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단 한 장이 지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서도 이 부부가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와 어떤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넘겨 짚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어 용법을 살펴보아 이 16장 2절을 살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같이 잠자리를 하라 이러한 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어떤 히브리어 용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사라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압박하며 자신을 위해 자녀를 달라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사라는 계속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잔소리를 피해, 자신의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도망쳤고 그냥 저준 것이죠. 결국 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총 2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또 2번째로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함께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대화나 이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죠. 그 관계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계속 떼를 쓰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은 부모로 하여금 큰 인내심을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필요한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사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어린 아이들은 충동적인 마음에 떼를 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사람과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관계로 끄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떼쓰고 바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큰 인내심과 어떠한 고단함으로 쩔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의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 정말 피곤한데, 그것이 혹여 부부관계, 가정 안으로 그 관계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면 어떠할까요? 서로를 채워주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받는 어떤 관계가 가정 가운데 가득하고 계속 진행된다면 이처럼 곤욕스러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류를 이제 디맨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끊임없이 요구가 많고 까다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요구하는 말, 이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엄청난 피곤함을 만들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사라 역시 거듭되는 말로 인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하여 자녀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끊임없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지쳤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갈급함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라의 욕망,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이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인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처럼 지칠 줄 모르며 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비로도 흡족하지 못하는 메마른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스올, 곧 지옥, 채워질 줄 모르는 그 지옥이 등장하고요. 메마른 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족할 줄 모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것들을 계속 사르면서까지 멈출 줄 모르는 불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임신하지 못하는 태, 자녀를 원하는 그 여인들의 갈망과 갈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급과 갈증에 대한 크기가 이만큼 크다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를 원하는 여인들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다름 아닌 가족들을 향해, 가정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뾰족한 감정을 가득 채운 채 가정을 향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박하여 가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지 출산에 대한 문제로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남편 혹은 아내 아니면 자녀를 통해 나를 채우고자 한다면, 내 남편을 통해 나를 채우고 내 아내를 통해 나를 채우고 내 자녀의 잘됨으로 나를 채우고자 한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샬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남편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이냐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신이 아닌 남편의 탓 혹은 자녀의 문제로 떠넘기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실은 지금 첩 하갈 여종을 들여보낸 것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남편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남편인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며 지금 사라가 자신의 모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해결하라, 아브라함 당신이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채워가기만을 바랄 뿐이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회피하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 내가 왜 오늘 모욕을 받으며 살아야 하느냐, 당신이 해결하라. 그러면서 사라는 하나님까지 들먹이며 끌어내는 것이죠. 가정이 깨질 위기 가운데 이것을 원만하게 할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남의 탓을, 다른 이의 탓을 한다는 것이죠. 남의 탓을 한다고 해서 남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선 함께 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향한 손가락질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디맨딩, 끊임없이 요구하고 당신 때문에, 아니 내가 아니었다라면 이 가정은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의 모든 중심에 자신을 중앙에 놓은 채 나의 가정을 좌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진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내가 양보하여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가정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라며 오늘 나를 주인공으로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 덕에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별함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더불어서 자신의 가정들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가정 안에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기에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 하나 없었는데 당신 때문에 혹은 내가 아니었기에, 내가 자리를 비웠기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으로 교회 안에 있다라면 당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당장 버리셔야 하며 버려야 할 생각 1순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 역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여기기에 끊임없이 나의 가정 가운데 무언가로 채우고자 하고 나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자신의 뜻이 맞는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남들에게 관철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포장하여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향해 대신 자녀를 가지게 해달라,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라,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책임지라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가정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며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며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간직하며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 약속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비웃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어떤 한계, 나이에 대한 한계나 어떤 불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실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라가 분명 나이가 있기에 다른 방안인 첩으로 낳은 자식인 이스마엘이 대안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자신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웃은 것은 아닙니다.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현현한 그 모습 앞에서 웃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현현하시어, 다시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시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어 자녀를 낳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에 자신의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한 것을 사라가 듣자 웃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앞서 보았듯이 나이가 90세고 상실감도 크고 계속 자녀를 낳게 해주시겠다라고는 하는데 시간은 지나 내 나이가 90인데 가능하겠는가라는 어떤 불신, 그 불신으로 인한 웃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을 일 하나 없는데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시어 농담 한번 하고 가시는 것 같은, 웃을 일 없는 자신에게 찾아와 이렇게 농담을 웃게 하시는 상황처럼 그녀는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인생의 한탄과 푸념만 가득했는데,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이 사라의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종들을 시켜 음식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사라진 사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장막 안에 있던 사라. 그러나 정작 사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장막문 뒤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장막이 있는데 그 천으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도 천으로 돼 있을 텐데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문 하나를 가지고 밖에는 여호와 하나님 현현하신 그 여호와와 함께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떼고 있고 사라는 그 천막문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귀 기울이며 엿듣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엿듣고 있는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왜 그녀는 지금 엿듣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왜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엿듣고 난 후에 속으로 비웃었던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순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기대감은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약속은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제 현실성 없기에 의심만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이 거기에 있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장막천 바로 문 뒤에서는 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혹은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직접 서 있을 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직하게 거짓 없이 구합니다. 그러나 장막문 사이 그 문 틈 하나 사이로 넘어가면 마치 딴 세상 사람인 것 양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없애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신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며 나의 자녀가 주님께 속하기를 오늘 또 구하며 살아내야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의 가정의 성공과 자녀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천막문 사이로 다시 돌아와 들어오면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앞서면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배할 때에 신실하고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천막문 사이로 다시 넘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세상을 의지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대안이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천막문 하나 사이로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며 비웃으며 살아내는 것이죠. 천막문 그 사이로 그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 천막을 지나 다시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신뢰는 잊어버린 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성이 있을까? 과연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내 나이가 90세인데 현실성 없는 그 약속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다른 대안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대안 그러면서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 괜찮지 않은데 천막으로 가려진 자신의 모습을 포장합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죠. 괜찮지 않은데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감춥니다. 내 가정 안에 답답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여러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으로 자신을 가려 아무렇지 않은 채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천막 밖의 그 소리 가운데 저는 괜찮은데요? 하나님, 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들,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괜찮은 척 자신을 그 장막 뒤에 숨겨놓고 아닌 척하며 장막 뒤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가린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울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장막 안에 무너져버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아이를 낳지 못하여 그 나이 때까지 부끄러워 남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던 사라처럼 오늘 내 모습이 부끄러워 무언가로 가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사라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네가 장막 안에 그 부끄러움을 숨긴다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바꿀 것이며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심지어 그것이 출산에 대한 문제 혹은 너의 가정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친히 고치시고 바꿔주실 분이시기에 내 인생을 반드시 웃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가겠다. 그리하여 함께 할 것이다.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내어 내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너의 그 어려움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동일하게 저와 또 여러분과 그 가정을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 나아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시어 내가 반드시 말세에 이를 때까지 함께함으로 나의 주의 백성된 그 자녀들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적인 그 웃음을 바꾸시고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기쁨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하나님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 친히 운행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를 친히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는 여기 계신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해 행동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족들,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가족들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시기를 오늘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뤄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이루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아내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이루시어 우리 가정에 샘솟는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역사하실 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좀 비슷하게 등장하는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라와 같이 내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 힘이 다해서 여러분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약속을요.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사라는 이것을 놓쳤지만 그 사라와 같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믿음의 나공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바뀌어 아브라함으로 했을 땐 열국의 아비가 되었죠. 또 사라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레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존귀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고요. 그들의 인생은 공주님과 같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존귀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아내와 가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심지어 아내를 다른 왕들에게 넘기려고 했죠. 그렇게 후원 점수를 받기에는, 존귀한 아버지로서는 후원 점수를 받기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아내인 사레 역시 공주님처럼 수메르 문명 가운데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으나 겉모습만 공주님이었을 뿐 그 마음에는 여전히 응어리진 것과 자신을 채워놓지 못하는 것으로 힘들어하며 천막안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또한 여종을 통해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리하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라의 모습들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또 그분의 생각을 따라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겠다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여러분 모두 열국의 아비, 어미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안에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약속을 담아내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제 평생을 웃지 못했을 그녀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어 웃게 한 것처럼 오늘 웃지 못하는 우리 가정 안에, 웃지 못하는 나의 남편과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그 모습 가운데 웃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그 약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을 웃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요. 그 약속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는 여기 계신 나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